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보았던 제물과 제사장직에 관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원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사망,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니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피를 흘려야 대상자,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동물들이 죽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여러분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 이것을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릴 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대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제물과 제사장이 되셔야만 됐는가? 왜 사도는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우리가 앞을 볼 것인데 그 내용은 전부 다 구약 제사, 제물과 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듯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가 왜 우리의 중보자로 사람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과 거기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죠. 성육신 하신다는 말씀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의 몸에서
10달을 계셨고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절기 때가 되면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3대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는 눈물도 흘리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배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다라는 그것과 빼고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 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의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이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영혼은 조용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반응, 우리 영혼에 어떠한 갈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 현대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애통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분명하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완악해져다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지식이 없음에 대해서는 부끄럽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마지막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묘사한 이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물질적 부를 가짐의 정반대로 가련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영적으로 벗은 옷을 입지 않은 그 모습,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부요하다 하며 착각하여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소경과 벌거벗은 자임에도 모르고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아쉬운 게 없는 자다, 나는 그래도 가질 거 가졌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부끄럽거나 수치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갑에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남하고 비교할 때, 남보다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를 느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당하고 그들이 왜 망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이, 오늘날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집사네, 자랑하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여러분 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이 없음을 알고 말씀을 사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공통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깨닫고 귀 있는 자들이여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들으며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과 제사장, 그리고 신약의 제물과 제사장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물과 제사장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적용의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자들이 또한 CCM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선택된 백성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크리스천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무엇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도 자신이 제사장이며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거룩한 산제에서 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제를 가리켜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 속에서 눈에 뭐가 보이고 눈안이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입니다. reasonable입니다.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리에 맞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무슨 뜻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합당하게 예배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올바른 예배입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제물의 조건인 흠없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사장이며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산 제사의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흠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과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그 모습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제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죄짓고 다 죄짓고 재물은 온갖 더러운 곳으로 다 묻어있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영적 예배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발 더 이상 내 성전 마당을 밟지 마라.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절기와 월삭과 날과 달을 정해서 집회로 대회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발 오지 마라. 여러분 오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제물인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더러움과 죄는 다 지으면서 하나님 나 왔어요. 제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좋은 거, 흠없고 티 없는 거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물입니다. 하나님 나 받으세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제물인데 온갖 더러움이 다 묻어있는데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히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제물과 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였지만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실제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다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제사장이며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말씀해주고 있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이게 제사장과 제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죠. 자, 이런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첫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의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전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즉 완전하였더라면 둘째 것, 즉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완전했으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첫 언약이 무엇이며 새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완전하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새 언약이 무엇이며 그 새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첫 언약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의 배경이 되며 인용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첫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언약이 뭡니까? 예?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를 성경 읽으면서 8장에 와서 첫 언약, 이게 뭐지? 여러분 궁금해 보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다 외우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봅시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 많은 나라들 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깨어지지 않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언약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새 언약을 줍니다. 자, 그럼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오늘 히브리서 8장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장 봅시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성경이 있죠. 바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31절에 36절인데 우리 34절까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새 언약은 이전에 즉 뭐예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처참하게 깨뜨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도 그 언약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의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즉 뭐예요? 이스라엘의 첫 언약에 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정리해 봅시다. 첫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뭐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언약의 내용,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신의 선언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말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과 새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약의 내용이 같은데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오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이 무언가라는 것이죠. 내용이 같은데.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용이 같은데. 이 8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습니다. 내용은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을 받을 때에 그들이 그 언약을 받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돌판이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었고 율법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브라함 때 와서 뭘 하셨냐면은 안 되겠다. 아예 몸에다 새겨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그 언약의 방식은 돌비와 책과 몸에다 새겼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또 한 칸 띄어서. 그러면 새 언약을 받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받은 방식이 무음하였다라면 새 언약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첫 언약의 방식이 뭐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돌판의 책에 그리고 할례로 첫 언약을 받았지만 이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외적인 면만을 정결케 할 수 있었을 뿐 인간의 내면, 속사람, 즉 양심까지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전 언약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에, 즉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신비에.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온전히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제물로 성화의 삶을 걸어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언약식을 행하였습니다. 언약식. 그 언약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바로 새로운 언약에 수립되는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난 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언약식,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백성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또한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새 언약과 그 안에 담긴 모든 내용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과 8장을 통하여 우리는 제물과 제사장, 구약과 신약,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 그리고 성도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제사장이며 제물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장이며 제물로 거룩한 산제사, 즉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성찬을 통하여 언약식에 동참하게 되며 거기에 대한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돌비나 책이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구약적 방식을 버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를 따라 마음에 새기어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